네, 어느새 10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네요. 오늘따라 더.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4월의 코너스 예배 마지막, 오늘은 물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깨달음과 어떠한 말씀을 해주실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가 일급하며 돌아오리라. 네. 주님의 강이 우린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기쁨으로. 이번엔 3절로 찬양할까요?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한 번 더.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되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경배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번엔 2절의 가사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내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요. 우리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며 한 번 더 나의 죄를 씻기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묻어있는 이 더러운 죄들은 내가 아무리 씻어내고 내가 아무리 닦으려고 노력해봐도 결국 닦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닦으려 할 때 더 더러운 것들이 묻곤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 씻어낼 수 없는 것들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해 흘러오는 그 물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물이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 추악한 것들이 다 씻겨내려 달라고,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겨 흘러내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악한 것들, 아버지 더러운 것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씻어낼 수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들은 아버지 우리를 향해 흘러들어오는 그 생명의 물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물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니 지금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라 우리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매번 느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결핍이나 필요를 느꼈을 때만 그제서야 정말 필요한 것들을 찾곤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속으로는 깊이 알고 있을지 몰라도 체감되지 않을 때, 느껴지지 않을 때는 뜬구름 잡는 소리 같거니 하면서 멀리 두고 사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예배가 여기에 와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영 안 되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코너스 처치 4월 넷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오늘은 물과 물 시리즈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어떻게 물 좀 많이 드시면서 시원한 한 달을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나를 씻기시는 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키워드가 되는 단어이면서 제가 초등학생 때 정말 좋아했던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마 다 비슷한 연령대라 어느 정도 공감하시겠지만 저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버즈는 일종의 왕이었습니다. 노래방의 왕, 버즈. 그 버즈가 불렀던 노래 중에 가시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불렀다가는 여러분이 또 이제 예배 시간에 집중을 다 못할 거기 때문에 그대 기억이 진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날 괴롭히는데 라고 하는 애절한 가사의 노래죠. 이 버즈가 이 노래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이별했어요. 남녀가 이별을 했어요. 그래서 그대와의 어떤 기억과 지나버린 사랑이 나한테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게 일종의 가시처럼 느껴져서 자꾸만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뭐 멀리 떠나라고 해도 안 가고, 여기에 박혀가지고 나를 아주 괴롭힌다라고 하는 노래 가사죠. 이거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노래방에 가서 그렇게 불렀던 저의 어린 시절 추억이 있습니다. 거슬리고 불편하다는 거죠. 그 이별의 감정이. 그게 뭐처럼요? 가시처럼요. 우리도 사실은 가시가 얼마나 나를 불편하고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어린 시절에 저희가 뭐 여기 아닌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만 해도 나무 바닥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계단 손잡이도 나무인데 그거 잡고 쑥 내려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시 하나 박히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거슬려요. 이만한 가시 하나가 손가락에 박혀도 나를 아주 그냥 거슬리게 하고 괴롭히게 하고 짜증나게 한단 말이에요. 생선 먹다가 목에 가시 하나 걸려봐요, 여러분. 그럼 어떠세요? 짜증나잖아.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밥을 먹는 내내 얘가 없어지지도 않고 뭔가 내 인생에 큰일이 날 것 같고 얘를 당장 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나에게 가시가 있을 때 그걸 거슬리게 느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살, 피부, 내부, 내장 뭐 다 대단히 부드러운 존재예요. 뭐 가끔 단단한 거 있죠. 치아, 손톱, 뼈 뭐 이런 거 단단한 거 있기는 해도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들 중에요. 타자를 찔러 쑤실 수 있는 건 내가 가지고 태어나질 않았어요. 아무리 이빨로 막 진짜 최선을 다해서 깨물어도 상처 정도 나겠죠. 조금 파이겠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첨예한 건 없어요. 뾰족한 거, 날카로운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첨예한 건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첨예해지려면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러져야 돼요. 뼈가 부러지면 날카롭게 변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팔이 부러지면 그게 내 살을 찌르잖아요. 손톱을 깎아요. 얼마 전에도 손톱을 집에서 깎았어요. 그리고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소영이는 모릅니다. 러그 어딘가에 하나가 있어요. 언젠가 소영이가 그걸 밟아요. 찔리겠죠. 원래 손톱으로 가지고서는 내 몸에 난 손톱으로는 아무리 찔러봤자예요. 근데 깎아내는 순간 뾰족해지고 첨예해져서 그걸로 찌르게 됩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은 가지고 태어나기를 타자를 찌르기 어렵게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찔렀을 때, 찌른 상태로 머물러져 있을 때, 다시 이야기하면 가시가 내 몸에 있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저희와 마찬가지로, 아니면 어쩌면 저희보다도 더더욱 가시가 찔린다는 게 너무너무 익숙치 않은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가시를 계속 찔리게 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대신 붉은색 옷을 입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지팡이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계신 장면이고요.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무명의 병사 하나가 나뭇가지를 주워왔습니다. 가시가 달린 나뭇가지였어요. 저도 오늘 어디서 나뭇가지를 주워왔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사실은 제가 말지 않았고 소영이가 말아줬어요. 제가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게 됐습니다. 낭창낭창한 가시였어요. 그걸 아직 구부러지는, 그러나 딱딱하고 뾰족한 가시가 있는 이 나무를 엮어서 조롱의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씌우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가시들을 여러분 이따가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뾰족하고 잘못이라도 톡 닿으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이게 그냥 한번 닿고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으로서 머리에 씌어지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신 거죠. 아까 이걸 가지고 교회에 왔더니 교회 처음에 왔던, 심지어 찬양팀 봉사를 하는, 우리 섬긴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목사님 이따 그거 쓰고 설교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뭔가 교육이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게 아닐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쓰고 있어요? 계속 날 찌르는데. 그걸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시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가시는 언제나 죄의 결과로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벌어졌던 결과 중에 하나로 땅이 지금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인간들을 찌르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지역 중에 이단 숭배를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는 어떤 백성이 있는데 그들을 내버려 두면 재앙이 올 것인데 그 재앙이 눈에 가시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악한,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의 길에는 도처에 가시와 함정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시의 길이 바로 악인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심지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인들, 곧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와 같다, 가시나무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의 열매에 대해서 가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뾰족하고 따끔해서 누군가를 찌르고 쑤실 수 있는 것을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죄들이 있고요. 그 죄로 인한 결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그것들을 세심히 살펴보면 이 가시와 너무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못된 말로 누굴 찌르기도 하죠. 꽉 쥔 주먹으로 누군가를 꽂습니다. 눈빛을 날카롭게 내세우고요. 내 감정은 뾰족뾰족해지고요. 내 상대를 찌르고요. 오지 말라고 밀어내고요. 와서 상처받은 이에게 그러게 왜 왔어? 라고 네 탓이야 라고 말하는 수많은 나의 죄의 결과들이 이 가시와 같게 타자를 찌르는 어떤 뾰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찔러 쑤실 정도의 첨예함은 우리에게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죄를 갖게 됐고요. 그 죄로요, 타자를 찔러 쑤시는 수많은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 중에 하나는요, 나의 뾰족함, 나의 대부분의 뾰족함은 어디를 향하냐면 찌르기 쉬운 상대를 향합니다. 내가 찌르기 쉬운 곳, 좀 더 내가 무시하는 상대, 약하게 여기는 상대에게 손 쉽게 찔러버리는 나의 참 쪽팔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폭삭 소가 수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심지어 아직 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스포일러 하면 찌를 겁니다. 이걸로 찔러버릴 거야.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극중 금명이가 대학 교수님에 의하여 뭔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상냥한 목소리로 그 교수님과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너무 공감할 거예요. 왜 그렇게 엄마랑 통화를 할 때 짜증이 툭툭 튀어나오고 승질이 나는지. 금명이가 또 엄마에게 막 쏟아냈죠. 그리고서 금명이의 혼잣말이 나레이션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 한 번 고마운 일을 한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돈해서 연애 편지 쓰듯이 말하는데 나에게 100만 번 잘해준 우리 엄마한테는 낙서장처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낙서장에 글 쓸 때 어떻게 쓰세요? 그냥 막 쓰잖아요. 막 하잖아요. 아무 말이나 쓰잖아요. 누가 볼 것도 아니고 나중에 누가 볼 것 같으면 끄끄 지우면 그만인걸요. 연애 편지는 결코 그렇게 쓰지 않죠. 우리는 내가 짜증내기 쉬운 상대, 죄짓기 쉬운 상대, 폭력적으로 대하기 쉬운 상대, 찌르기 쉬운 상대는 한테는 더더욱 쉽게 가시를 내미는 참 못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많이 공감하게 됐고 반성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남을 찌르는 어떤 모욕, 교만, 이기심, 과시, 분노, 폭력 이런 것과는 전혀 정반대에 계셨던 분이시고요. 심지어 남을 찌르는 게 아니라 나를 찌르는 불안, 수치, 어떤
자기 파괴, 자기 소멸, 낙담 이런 것과는 더더욱 먼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가시면류관을 받아들입니다. 조롱과 거슬리게 하는 고통을 주는 그 가시면류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그냥 아픔만, 누군가에게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조롱이 돌아옵니다. 야, 네가 그럼 그렇지.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네가 착한 척 하지 마.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고 하는, 어디서 들려오는지도 모르는 모종의 어떤 조롱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를 불편하게 찌르고 거슬리게 찌르고 짜증나게 하고 역하게 만드는 어떤 역할을 가시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특히 저는 제가 가장 많은 가시를 찌르는 상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뭐 누구나 어느 사람이나 장단점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한다면 순수한 삶을 살고 계시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철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 어머니, 그리고 언제나 그 집안의 막내 아들 저에게 항상 져주셨고 다 내어주셨던 저희 어머니를 저는 항상 가장 찌르기 쉬운 상대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지나고 보면 정말 별거 아닌 일에, 어머니가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그건 다 내 판단일 뿐인 건데, 가장 쉬운 곳에 최대의 송곳을 찔러 넣고 나서 항상 어떤 감정이 들던가요? 야,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기독교인이냐? 네가 무슨 여기 앞에 앉아서 설교를 한답시고 설교를 쓰고 앉았고 짜고 앉았고 뭐 하고 있냐라고 하는 조롱과 함께 가슴 한켠에 지워지지 않는 불편함이 여기에 계속 박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 찾아오나요? 실패했다, 짜증난다,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새겨 들어오는 것이죠. 그럴 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시하는 겁니다. 내 안에 가시가 찔렸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내 안에 생겨난 죄의 결과 가시가 있다라는 사실을 최대한 모른 척한 채 일상을 사는 겁니다. 그냥 빨리 일해야지. 짜증 잔뜩 난 채로 일하고, 몰라 잘래, 자버리고, 맛있는 거나 먹을래. 나에겐 분명히 죄의 가시가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거를 빼낼 생각, 지나가게 할 생각보다는 에라 모르겠다가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뉴스를 제가 어느 날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뉴스에서 제가 봤어요. 이런 뉴스였습니다. 생선 가시가 걸렸을 때 밥 삼키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리면 우리는 대부분 밥을 삼키면 된다라고 어렸을 때 배워왔었어요. 밥이 이렇게 씹어 삼키면 점성이 있으니까 가시를 쏙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건강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밥을 오히려 먹으면 그게 내 가시를 더 깊게 찔러 넣을 수가 있어서 당장 안 아픈 거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밥을 꿀떡꿀떡 먹는 것만큼 우리의 일상이 없구나. 우리 일상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일상을 그냥 밥 먹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내 안에 가시가 박혔을 때 우리는 일상으로 도망갑니다. 그냥 몰라 죄는 무슨, 생각하면 짜증나. 그냥 내 일터로, 내 친구한테로, 내 연인한테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근데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안 하는 행동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물도 시원하게 벌컥벌컥 먹는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근데 평소에 안 하던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게 사실은 가시를 빼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데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랬구나. 내 안에 가시가 있다라는 걸 느낄 때, 내가 누군가를 찔렀다라고 하는 그 죄의 결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게 느껴질 때, 그래 불편할 때, 짜증이 날 때, 우리는 어쩌면 이걸 무시하고 에라 모르겠다 사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방법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뜻한 물을 우리를 위해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가 물과 피를 흘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따뜻한 물과 피가 나에게로 흘러옵니다. 뾰족한 나에게로 흘러와서 나를 덮습니다. 의심과 불안의 가시가 있는 나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해서 흘러 들어옵니다. 이기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향해서 흘러옵니다. 수치와 조롱에 괴로워하는 나를 향해서 그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나의 가시를 감싼 뒤 나도 모르게 가지고 가버리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린 여전히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죠. 언제라도 뾰족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요. 짜증날 준비를 가지고 있어요. 승질낼 준비를 가지고 있어요. 날카롭게 째려볼 준비, 속으로 모욕할 준비, 분노할 준비, 화낼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을 천천히 조용히 음미해 보는 것. 오늘의 이야기로 하자면 예수를 조용히 천천히 음미해 볼 때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순식간에 빠져나올 것 같은 그 가시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써주셨던 그 죄의 결과를 다시 꾹 삼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 면류관을 거절하지 않고 수용하셨습니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벗지 않고요, 이걸 가지고 십자가까지 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시도 같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 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뾰족해지고 싶을 때마다 함께 이렇게 잠깐 멈춰서서, 일을 하고 있던 중이라도 잠깐 멈춰서서, 뭔가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더라도 잠깐 멈춰서서 눈을 감고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겐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가시가 또 튀어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뾰족한 나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잠시 멈춰 서서 기도할 줄 알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좀 더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나 대신해서 가시를 가져갈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드리고 의뢰드리는 삶의 모습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언제나 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혹은 뭐 어떤 의식 중에 하나가 침례, 저희는 침례교회니까 침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죠. 이게 그저 단순히 어떠한 예식으로서의 행사가 아니라 이 침례라는 것은요, 좀 전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이 설교의 모든 과정을 고백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뾰족합니다. 뾰족한 가시입니다. 누굴 찌르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은 그야말로 가시와 반대의 성향입니다. 부드럽고요, 품어주고요, 찌르지 않고요,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저는 가시입니다. 그래서 물처럼 오신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를 통해서 해보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저희가 여러분에게 침례를 계속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겠다, 내 안에 가시와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교회를 다녀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다면 함께 6월 달에 있을 침례식에 동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된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누굴 찌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날카롭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멀리 해버리게 됐죠. 부러뜨리게 됐죠. 망가뜨리게 됐죠. 그래서 자꾸만 찌르게 되는 욕구, 유혹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자꾸만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원래 남 찌르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참 나를 불편하게 해요. 근데 내가 이걸 혼자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아둥바둥 했어도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의 이야기와 관련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서 함께 마치려고 하는데요. 가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렸다. 어린 나는 밭은 기침을 멈추지 못했다. 할머니께서는 내 머리 위에 마른 북어포를 올리고 물 한 컵을 손에 쥐어주셨다. 천천히 마시거라 얘야. 나는 대답 없이 물을 마셨다. 삼키기도 아파 물을 넘겼다. 천천히 내리는 물과 함께 가시는 조용히 사라졌다. 훌쩍 커버린 지금 목에 가시가 걸리는 일이 줄었다. 꼭꼭 씹어서 삼키는 법을 익혀서일까? 못 삼키겠는 것을 뱉는데 익숙해져서일까? 가시보다 커버린 나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도 줄었고 천둥번개에 잠 못 이루는 날도 없어졌는데 왜 이리 불안할까? 왜 이리 잠들기 어려울까? 마른 북어포 대신 차가운 오른손을 이마에 올리고 가시도 친 밤을 조심스레 넘긴다. 꼭꼭 씹어서 천천히 삼키거라. 느릿느릿 할머니 말씀. 할머니 말씀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꼭꼭 씹어서 천천히 삼키거라. 느릿느릿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급격하게 가지라고 권유하지도 않고요, 강하게 밀어붙이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저 따뜻한 물과 같은 그분을 천천히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에 차분히 녹아내기를, 그래서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힘듦, 나의 죄책감, 수많은 조롱들을 삶에서 천천히 사라지게 만드시기를 바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입을 대고 꿀꺽꿀꺽 한 모금 두 모금 삼키기만 한다면, 두 번째 주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물은 알아서 제 몸에 필요한 곳으로 흐를 겁니다. 너 여기가 힘들었구나, 너 여기에 위로가 필요했구나, 너 여기에 사랑이 필요했구나, 야 너 여기에는 약간의 훈계가 필요했구나, 알아서 나에게로 흘러가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꼭꼭 씹어서 천천히 삼키는 것, 그 물을 천천히 삼켜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적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외면했었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도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얼마나 가시돋친 모습들이 많았는지요. 제 말은 왜 이렇게 뾰족할까요? 제 눈빛은 왜 이렇게 날카롭까요? 제 행동은 왜 이렇게 거칠어서 상처를 줄까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천천히 꿀떡꿀떡 삼키며 음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시가, 나도 모르게 또 생겨버린 그 가시가 나도 모르게 스르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같이 적는 기도로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는 기도를 다 작성하시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써 내 마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요. 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요. 네, 나의 의는 이것뿐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영원토록 내 알말 예수의 피밖에요 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요 우리가 이 4월 한 달 동안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백했었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물의 형상으로 생명의 원천이 되어 있어야 할 곳에 흘러 들어옴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우리가 그것을 받기 싫고 먹기 싫어 외면할 때가 온다면 하나님께 감히 부탁하는 것은 우리의 그 막음보다 더 강력한 파도로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은혜의 물 안에서 먹고 마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는 우리 코노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코노스 공동체는 함께 공동기도문을 나누며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움켜잡기보단 펴서 나누기를 불편함을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